저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네, 표정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또 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알다시피 깨끗한 세상이죠. 그래서 뭐 변화될 게 없죠. 이 모든 만물들이 로마서 8장 가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대요. 이 모든 만물들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뭐하냐 이 순종하고 있는 건데 이게 본인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절대 믿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올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죽느냐? 말도 안 된다. 이건 역사적인 종교계의 대사기극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장이 아니에요. 자,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자, 약속을 뭐 하신 분이에요? 이루신. 우리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어요? 그거죠? 그렇죠. 성경의 주인공이신 누구? 예수님. 그러니 성경을 그냥 눈 감고 쫙 폈어요. 오늘 시편 1편 말씀이 나오네. 그러면 이것도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깨달았으면 됐어요. 자, 오늘도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한 권이 아니죠. 여러 권입니다. 39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외경이라는 게 또 5권이 더 있어요. 근데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슨 자를 쓰는 거예요? 옛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다?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옛 약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약속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다 해서 구약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꾸 구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누구를 보내겠다? 내가 예수,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은 그죠.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 2탕을 해야죠. 그죠? 내가 2번 나타나겠다. 내가 2번 보내겠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실 누구를? 예수님을 또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초림 때도 그랬고 또 재림 때도 그랬고 초림, 재림 뭐만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질문 드린 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은 초림이나 재림이나 노정이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비슷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많은 성구들을 여러분 구약의 성구들을 더더더더 나갈 텐데 저런 게 구약에 있었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너무 억지 아니야? 여러분 이거를 제가 기록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이미 수천 년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누구한테 받아서, 그렇죠, 본인이 상상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누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감동함을 입어서 그걸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그래서 이 특히 예언서를 보면 뭐가 이게 이상 가운데 뭘 봤다고 그러죠. 그러니 이 뭘 봤는데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창세기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뭐다? 하나님이 본 대로, 너는 내가 보여주는 대로, 들은 대로 뭐해라? 기록을 남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이루셨나요? 자, 시점은 어디예요? 구약. 예, 구약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부터 이 약속이 시작이 됐어요. 왜 3,500년이라 하느냐? 물론 따져보면 6,000년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문헌으로 기록이 댕겨서 그죠? 이게 전해져 온 것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약속은 구두 약속이 있고 무슨 약속이 있어요? 서신, 문서로 되는 약속이 있어요. 물론 구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보자. 이것도 약속이 아니에요. 내일 전시한다는데 구경 가자 하면 이것도 뭐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이야.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것을 못 믿어서 어떻게?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약속들도 있단 말이에요. 매달 며칠에 만나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누구를 보내겠다. 너희 구원자를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 때는 몰라. 근데 그것을 환상으로 볼 때는 마치 내일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본으로 이것을 받아서 적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1,000년, 2,000년이 막 흐르는 거예요. 아니 2주도 힘든데 2주 전에 했던 거 기억나요? 2주는커녕 어제 한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몇천 년 얘기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하시는지. 갑자기 어떤 볼 일 없는 청년이 나타나서 다 이거 내 얘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멘 하고 눈이 번쩍 뜨고서 믿겠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재림 때도 그와 비슷합니다. 심각해져.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노정을 자세히 보면 신약도 그와 비슷하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다. 그런 노정으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또 똑똑하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를 누비는 똑똑이 됩니다. 오늘이 무슨 날? 틀렸어. 그렇죠.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이런 표정으로 들으면 되겠어요? 이거. 자, 좀 더 집중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믿는 자에게 오는 복이에요. 최악의 날도 될 수 있어.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자, 그러면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항상 친절한 목사님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 사역의 시작과 끝을 하나도 빠짐없이 약속하였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다. 아멘. 때가 되니까 뭐예요?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한번 탄생부터 메시아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누구의 몸에서?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의학적으로. 근데 처녀의 몸에서 난다는 것이 예언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문제는 이게 예언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은 이미 영화를 통해서도 드라마를 통해서도 다 봤기 때문에 일단 예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빨리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뭐요? 그죠? 우리도 이제 하늘이 뭔가 약간 거무스레하고 바람이 살살살살 불어오고 그러면 뭐가 오겠다? 응? 야, 오늘 비 온다. 이런 걸 보고 하지만 어떤 분은 옆구리가 쑤셔오면 야 100%다. 근데 징조가 있단 말이에요. 징조. 근데 어떤 징조냐?
처녀가 잉태를 하는데 누굴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집 이거 아우 귀찮아. 좋은 호자 아시죠? 계집 여자의 아들 자자. 응. 누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다? 왜 좋냐는 거죠. 경사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자 속에도 담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네. 누구를 낳는다? 아들. 근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싸우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면 염색체가 몇 개야 돼요? 음?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라고 그래요? 죄송해요. 46개 맞죠? 그래서 남자, 아버지, 엄마 몇 개씩? 23개씩 가져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교묘하게 반반씩 닮은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거만? 마리아 어머니 거만 가져온 거죠? 그러면은 23개야. X, X. 근데 예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가 되려면 X, Y. 다들 학교 나오셨네요. 네. 그럼 Y가 되려면 뭐가 더 있어야 돼? Y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염색체가 24개가 되는 거야. 어디선가 염색체 Y 염색체만 하나가 왔어요. 믿거나 말거나. 응?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이걸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세마포, 예수님이 쌓았던 세마포, 이게 피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피가 이게 발견이 됐대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냥. 근데 그것을 일정한 온도로 놓으니까 이게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염색체를 검사 누구 피인지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염색체가 뭐더라? 24개만 있더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얘기니까요. 궁금한 것은 예수님의 피하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2장 가보니까 이제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마리아, 네가 복 있는 자다 하면서 너에게 누가 무엇이 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분명히 처녀의 몸에서 났어요, 안 났어요? 그 증거가 뭐냐? 마리아의 증거가 있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물론 약혼자는 있지만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 당시의 문화 자체는요, 처녀가 만약에 애가 올라오면 돌 맞아 죽어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그걸 허락한 거예요. 마리아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잉태가 되고 그 약혼했던 누구? 요셉은요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가 불러온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끊으려고 합니다. 왜? 소문나면 대한대요. 마리아가 상하니까 그래도 착한 사람이잖아요. 조용히 끊으려고 했더니 꿈에 요셉아 두려워 말라.
그러니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 요셉도 얼마나 착해.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날 때까지 동침치 않고 섬깁니다. 할렐루야. 뒤에 문을 좀 열어주세요. 지금 산소가 바닥이 나서 지금 27명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네. 자,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자,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미가서 5장 가보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멘. 아멘. 자,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그 다윗의 동네죠. 거기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근데 그 다스릴 자가 누군가 봤더니 근본이고 태초래. 와. 그럼 이게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셔요. 그러니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 갈릴리 그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가기 위해서 정치적인 것을 이용하잖아요.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을 통해서 어디로? 그죠? 이 노마의 거기가 이제 속국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이 호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뭘 조사하기 위해서? 호적 조사가 뭐예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향에 가서 뭐 해라? 다 신고하라고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만삭인데 곧 나오는데도 꾸역꾸역 거기를 간 거야.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는 여관도 없어요. 쉴 곳도 없어. 만삭인데. 그래서 어디에서? 어쩔 수 없이 또 마구간 그 깨끗한 마구간 그 가장 깨끗한 마구 뭐라고 그래야 돼? 구유 말구유.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들이죠. 근데 그 만왕의 왕이요 태초의 상고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생고생해서 이 땅에 나타납니다. 우리 생각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은데? 응? 최고의 호텔에서, 그죠? 혹은 최고의 병원 시설 갖춘 데서, 응? 어? 다들 병원, 응? 얼마나 골라. 저도 우리 아이들 낳을 때 골랐어요. 어디 가서 낳냐. 왜 내 자식인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그러겠냐고. 그런데 아주 낮고 곳에서 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마구간에서 나신 분은 없잖아요. 여기. 응? 다행이에요. 자, 그리고 또 누구의 혈통? 다른 혈통으로 오면 안 돼. 그래서 우리도 박씨, 김씨, 최씨 이 혈통을 계속 이어왔던 거예요. 또 저 이스라엘도 그랬죠. 그래서 다른 민족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어졌던 거죠. 다윗이 누구예요? 그죠? 이스라엘 2대 왕. 그래도 왕들 중에 가장 그래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왕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을 하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그러니 가지면 그저 족보가 생각나죠? 계속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와서 왕이 돼요.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지혜롭게 행하고
세상이 어떻게 해요? 공평과 정의로 행한다. 좀 이러한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죠. 참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행해야 돼. 무작정 공평정의 한다고 이게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하나님이 택하고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또 왕이 오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는 못 맡겨. 여러분 같으면 이제 내가 투표권이 있어. 하나님 1번 기호, 2번 무슨 당?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투표할래요? 당근이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나는 이 사람을 택했다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그냥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따라가면 돼. 그 사람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분하고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2000년에 오신 예수님도 별거 없었어요. 근데 그와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외모가 어떤지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가보니까 이뻐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기가 막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고운 모양도 없어. 풍채도 없어. 깡 말았다는 거죠. 키도 영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야. 짜리몽땅. 세상 말로 흠모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이 정도면 그냥 거시기 하죠. 더 중요한 것은요. 아이고. 타인보다 뭐예요? 어떻게 해야 상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50대로 봐요. 여기 30대 초반. 어떻게 이런 분들이 50대로 보이냐고. 얼마나 상해야 돼. 많이 긁어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왕입니다. 왕. 앞에서 본 왕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뭐예요? 얼마나 상했는지 견적이 안 나와 도대체. 인생들하고는 견줄 수가 없어. 태생도 마국간 출신에다가 생긴 것도 있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그냥 얼굴 보면 놀래. 자, 옆 사람 보세요. 놀랄 만한 사람이 있는지. 그 다행입니다. 그래도 예수님보다 나은 거야. 그래도 예수님보다 나아. 나중에는 뭐예요? 열방들이 예수님을 지금 높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외모도 보니까 신상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모 가지고 얘기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서 역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갈릴리에서 역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를 하니까 그냥 갈릴리 없지만 우리는 거기 가보면
예루살렘하고 2박 3일 거리는 거리예요. 거리로 따지면. 그러면 거기는 쉽게 얘기하면 거지촌이야. 그냥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 일단 갈릴리 사람이라는 곳에서도 거기서 또 나사렛 동네는 더 심한 사람. 건물이 없대요. 그냥 땅 파고 살았다고 하더라. 예수님도 머리 들 곳이 없어서 어디에? 그죠? 베드로도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장모 집에 얹혀 살았어. 베드로도 얹혀 사는데 거기에 또 얹혀 사는 게 예수야. 이것은 그냥 뭐 모양도 거시기하고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냔 말이죠. 자, 우리 이사야 9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여기가 뭘 당했다? 멸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멸시를 당하던 땅이 갑자기 어떻게 한 거예요? 뒤집어졌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린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비난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혹시 알아 내가 하나님이 택한 자를 또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지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겠어요? 너나 잘해 이거예요. 너나 잘해. 남 판단하지 말고 니나 잘해. 그러니 이 큰 빛을 보고, 이 빛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이에요. 보통 빛이 아니야. 그러니 사망 가운데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니, 야, 이제 창세기가 보이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 좋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당신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갈릴리에서 최초로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펴신 말씀이 아까 이사야 이 9장 말씀을 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뭐했다? 다 이루어졌다. 그랬더니 나사렛 동네 분들이, 갈릴리 분들이 막 박수와 환호와 영광을 올려드렸죠. 어떻게 했어요? 이야, 그쵸. 응? 야, 내가 너 누군지 아는데, 네 아비도 알고 엄마도 알고 네 누이들도 아는데 너 나사렛에 사는 누구잖아. 근데 너가 왜 또 오늘 갑자기 네가 뭐 메시아가 된 것처럼 그러느냐. 너 정신 차려라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멸시 정도가 아니에요. 낭떠러지로 또 죽이려고 밀고 갔어. 누가? 동네 사람들이. 이러면 동네 사람이라고 해도 그죠? 그러면 제가 좀 미쳤구나. 이제 좀 오늘 상태 안 좋은가 보다. 돌봐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거야. 너 잘 걸렸다 그냥. 마음 상해 안 상해요? 완전 상하죠. 근데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얘기 있지만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잖아요. 거기를 입성하는데 뭘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를 타고 가는 게 맞아요? 나귀 새끼를 타야 돼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보셨어요? 나귀 새끼를 어른이 탈 수 있어요? 생각해, 나귀 새끼를 탈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풍채가 없으셨어. 상상이 되십니까? 최소한 몸무게가 50kg는 안 넘은 것 같아. 그 새끼가 무슨 힘이 있어요? 새끼가. 자, 이것도 예언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습니다. 스가랴서 읽어보겠습니다. 9장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라고 예언했을까요? 겸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창의적이에요. 이런 분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야 돼. 또 다른 분. 나귀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죠? 짐을 싣거나 또 사람도 탑니다. 운반을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역할이에요. 자동차. 이해되시죠? 그럼 자동차 중에서도 어떤 자동차? 경차네, 그죠? 경차. 간신히 타는 차. 어찌됐든 문이 작았는지 아니면 겸손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걸 원하셔서 아무도 안 탄 낳자마자 제정신이 아닌 것을 정신 차리기 위해서 타고 간 건지 뭐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귀의 작은 것 하면 뭐밖에 없어요? 새끼밖에 없어. 근데 답은 뭐냐? 겸손이 맞아요. 겸손이. 백마도 탈 수 있고 흑마도 탈 수 있고 다 탈 수 있지만 뭐예요? 겸손하다고 했잖아요. 겸손. 자, 그럼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승합차 타고 다닙니다. 무작정 많이 타야 돼, 무작정. 자, 더 심각한 것은 하여튼 날 때부터 상처더니 갈 때까지 상처예요. 배신자가 나타나. 그것도 믿는 도끼 발을 찍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저는 몇 번 당해봤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 친구가 정말 믿었던 친구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이 칼을 꽂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맞아요. 진짜 복수심이 올라오더라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부들부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 누가? 내 친구가 자기를 대적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왜? 예언돼 있으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아멘. 이건 다윗이 썼지만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 나의 가까운 친구.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지 실제로 나타나는 게 누구였어요?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진짜 가까운 친구가 맞아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어요? 돈을 맡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고 그 예수님을 판 것은 예수님을 자기가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야. 요한복음 13장이나 이 보면요 사단 마귀가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넣었다고 표현해요. 뭐였다고요? 그러면 이 시간에 난 졸고 싶어서 지금 조는 거죠. 왜 졸아요? 마귀가 지금 눈을 감기는 거야 자꾸. 지금 고춧가루 뿌리는 거야 지금. 제발 자라. 박 목사 지치게 제발 자라. 전 절대 안 지켜. 그러니 나의 친한 친구가 그런 일을 했을 때 정말 이건 너무 큰 충격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돈 갖다 주고 회개하고 자살해. 여러분 그런 친구 있어요? 자살한다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 그랬어 안 그랬어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회개하고 자살해. 자기가 친구를 배신했다고. 진짜 가까운 친구 맞습니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만 봐도 이분이 메시아 같아요 안 같아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또 얼마에 팔려요? 야, 어떻게 이것까지 이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 참 처참하더라고. 야, 처참하다 진짜. 어떻게 이것까지 예언해 놓을 수 있느냐? 자기 아들이 쉽게 보면 죽는데 노예처럼 팔려가는데 그 가격까지도 예언해 놨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아멘. 스가랴 얘기가 아닙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선지자예요. 스가랴가 은 30에 팔린 적도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인데 하나님 얘기처럼 얘기하죠. 하나님이 가격이 은 30인 거야. 여러분 자식은요 곧 나야. 그래 안 그래요? 자식이 아픈 건 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하는 전시 주제도 뭐냐? 회복의 길인데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잠깐 먼저 설명해 드리면 회복이라는 것은 뭘로 할 수 있느냐? 뭘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말씀으로 합니다. 길도자예요, 길도자. 길은 말씀으로 할 수 있는데 그 회복이 뭐냐?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또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위에 계신 우리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니. 무슨 고통으로?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 맞죠? 회복하려면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 어머니의 사랑. 물론 아버지도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뭐예요? 따뜻합니다. 그리고 용서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고 낳아주신 제 그림의 원이 들어간 건 다 어머니의 태입니다. 생명의 근원, 창조의 근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관람하시면 됩니다. 자, 안타깝게도 진짜 은 30에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팔렸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어디에? 십자가에 돌아가죠.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굳이 십자가에, 그 가장 흉악한 고통스러운 형벌인데 이거마저도 뭐했다? 다 예언돼 있고요. 그냥 일어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시편 16편에 나온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그러니 그 옛날 히브리인들이 행했던 양 잡고 소 잡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각을 뜨고 불살르고 했던 게 다 누구를 예표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예표한 거야.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와 같이 누를 예비해 놨다. 너희를 위해서 속죄, 내 죄를 대속할 분을 예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고마워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진짜 고맙고 감사하죠. 그는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슬퍼할 겨를도 없어. 걱정할 겨를도 없고.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야. 할렐루야. 더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은요 사실은 속옷까지 다 뻘겨벗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걸 때는 거의 나체였어요. 왜? 다 제비 뽑고 나눕니다. 이것도 뭐예요? 굳이 그걸 잊기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아들을 시나리오를 쓰는데 이렇게까지 죽이고 싶어요? 철저히?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아멘. 겉옷은 나눴고요. 속옷은 제비 뽑혔어. 그럼 옷이 어디 있어? 없어. 개들이 나를 에워쌌답니다. 진짜 십자가 질 때 개들이 있었어요? 개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욕 중에 제일 안 좋은 욕이 멍멍이 욕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사야 56장에 나옵니다. 개는 누구예요? 몰각한 목사님이야. 지각이 없는 목자들을 개라고 돼 있어요. 개는 집에서 기른다, 들에 있다. 집에서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르는 동물인데 이게 짖지도 않네. 도둑이 왔는데 벙어리 개야. 그 토한 것을 또 뭐예요? 다 씹어. 나쁜 것은 버려야지. 그래서 잘못된 목사님을 만나면 개판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옛날부터 집집마다 뭐 조심? 우리는 가온으로 삼아야 됩니다. 무슨 조심?
내 평생의 개조심이다. 이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뭐예요? 개입니다. 너무 심했나? 뭐 어쩔 수 없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르셨으면 갈비뼈가 다 보인대요.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넘어가야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 없었다?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뼈가 또 꺾여야 안 꺾여요? 이것도 예언해 놓는 거야. 참.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죽은 줄 알고 뭐예요? 옆구리에 창만 찌릅니다. 원래는 죽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이 다리를 꺾어야 돼요. 고통스러우면 아직 안 죽은 거잖아. 자, 읽어봅니다. 시편 시작.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어요.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게. 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활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장사를 지냈지만 3일 만에 그 3일장을 지내는 거예요. 3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부패가 시작됩니다. 죽고 나서 보통 의학적으로 2시간 이내부터 부패가 시작이에요. 사실은 피가 응고하기 시작합니다. 3일째 되는 것은 거의 이제 부패가 내부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부활했습니다. 이걸 굳이 부활하지 않았다 우기는 사람하고는 같이 놀지 좀 마세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다 맞았는데 요거 안 맞겠냐고. 며칠 만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이 그런 얘기예요. 막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며칠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죠. 그처럼 나도 뭐한다? 3일 동안 음부에 있잖아요. 그것은 그 물고기 뱃은 스월, 음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죽어서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음부, 지옥을 갔다 오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요. 할렐루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리라. 아멘. 그니 이런 요나서도 예언서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른 어떤 게 필요 없어요. 자, 친절한 목사님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 예수님도 이게 법적인 용어라는 증거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써요. 자, 요한복음 5장에서는 세례 요한은 뭐라 하냐? 등불의 역사예요. 등불의 역사. 하지만 예수님은 더 큰 빛, 빛의 역사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누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무엇으로? 말씀을 성취함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씀이 있는지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럼 오늘날 신약 때도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어디에 오시고 어떻게 오신다는 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 뭐예요? 목사님이 이단이라 하면 그냥 이단이라 하는 거야. 이단. 무식한 겁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무식할 때는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큰 역할을 해왔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목사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똑똑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나고 똑똑했어. 그래 안 그래요? 콧봐 어이없어서 웃잖아 지금. 내가 너보다 100배는 낫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성경이 증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대로 출현하는 이 신약의 약속도 우리 꼭 믿어야 되겠죠? 네, 한 구절만 더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아멘. 자, 뭐대로요? 그 뒤를 계속 읽어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확인해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뭐예요? 기적이야. 마귀의 기적.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마땅한 거야.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오실지도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죠. 그러면 재림 때도 어떻게 오시겠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반에서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아야지. 그런 거 설명하려면 밤새기 때문에 밥도 못 먹어요. 주중에 나오라면 나올 분 있어요? 지금도 인상 쓰면서 오시는데 다 알아요. 그러니 할 얘기는 많고 주님은 급하다고 하고 제가 복창이 터져야 안 터져요? 아직은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들어야지. 공부합시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좋아요? 저는 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받고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요. 자,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공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얼마나 구체적으로 낱낱이 샅샅이 한 개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아버지 그 십자가 지는 노정까지 참으로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는 그 노정까지 얼마나 상세히 이 각본을 각색하시고 준비하셨는지 저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어떻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오시는지 낱낱이 샅샅이 그 계획들이 있을 터인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모습대로 성경대로 출현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여 또 조롱하고 또 침을 뱉고 그 속옷을 뺏고 겉옷을 찢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저희들 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만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씻어주신 줄 믿고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의 연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